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그때에 이제 일부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을 떠나십시오. 이유는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을 급히 멈추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고 그것을 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악했던 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표지, 그리고 신앙 생활하는 그 어떤 표준, 그리고 그들의 교리, 이것은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의 율법,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신앙을 그들이 가르치고 지켜오고 또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을 보지만은 성경에 대한 해석과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러나 자기들이 편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들의 하고 싶은 대로 필요한 대로 통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한 종류의 신을 창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레시피를 넣어서 그들이 원하는 한 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을, 그 요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방식대로 먹는 겁니다. 자기 방식에 자신들의 종교의 입맛에 맞도록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입맛에 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라는 이 레시피가 그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레시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으로는 착하고 열려있고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의 틀에 매여 있는 이상에는 예수와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리새파의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보니까 예수에게서 무언가를 보고 느끼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참 예수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바리새파의 종교적 틀, 그 다음에 종교의 분위기에 쫙 젖어서 종교적으로 요리가 되어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며 한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일부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지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했죠. 그래서 그게 매끄럽게 그렇게 식사 대접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몸에 배에 있는 바리새파의 태생적인 종교적 분위기와 세뇌되어 있는 그 교리, 그리고 그 교리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어떤 성향을 어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초청하는 관심은 보이고 예수께 대해 관심은 있었으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예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인격적 교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일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어떤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에게 이걸 알려주면서 여기를 떠나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좋은 마음에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올가미를 예수를 그들의 지경에서 쫓아내기 위한 아주 그러한 교활한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방식과 잔재주를 많이 부리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친절 또는 사랑, 너를 위하여서 그런다라는 이 아름다운 포장지를 해서 실제로는 안에 상대방을 배척하고자 하는 이것을 했던 그런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런 숯불을 우리가 많이 써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31절이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 편에 서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예수를 배척하는 게 무력으로도 예수를 배척했고, 교리적 논쟁으로도 예수를 배척했고, 이단으로 몰아서도 배척했고, 그래서 유대교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배척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예수를 위한다고 하는 이 매너를 가지고서 실제로는 예수가 자기들의 종교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배척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그것인지 정확하게 우리 판단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문제를 말하기를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이 헤롯이 누군가? 예수님의 대답 32절에서 보니까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여우로 칭해지는 이 헤롯은, 이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그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뭡니까? 이 헤롯을 보고서 이와 비슷한 그의 그 헤롯이 한 그 짓거리를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지적을 했죠. 그 헤롯이 뭘 했습니까? 자기 동생입니까? 그 동생 맞죠? 미망인이 아니죠.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대인의 법에 볼 때에 이거는 살아있는 형제의 부인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 이 유대인의 법으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왕이, 물론 분봉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그 헤롯 왕은 우리가 대왕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거는 이제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아들들이 있는데 이 헤롯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아들들에게 유대 땅을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그 부인을 지금 자기 아내로 삼아서 살고 있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1절을 조금 더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를 떠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왜 갔습니까? 놀자고 간 것도 아니고 또 성지 순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곳에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을 멈추고 황급히 떠나야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일인가, 위급한 일인가,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우리는 조그마한 위기를 조금 느끼든지 또는 불편을 좀 느끼든지 아니면 막연한 생각에 이게 좀 더 중요하다, 좀 더 급하다,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말로 바쁘다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 하는 일을 멈춰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판단 없이 그냥 그대로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 부닥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꼭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할 일을 멈추고 떠나야 되는 그런 그게 됩니다. 떠난다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우리 조금 뒤에 그 의미를 좀 살펴보십시다. 3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 그러면 3일 동안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가? 그 의미가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짧은 기간, 정해진 기간, 이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죠?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몇 사람 있노? 그리 물으면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볼 때 적을 때는 뭐 한 서너 명이 있습니다. 한 너댓 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 점심 먹었나? 그러면은 커피 먹었으면은 또 지 마음껏 못 먹었으면 어떻습니까? 한 두 숟가락 떴습니다. 그죠? 근데 밥 한 공기가 두 숟가락입니까? 아니죠. 그죠? 예, 아니면 또 누가 찾아오면은 아니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누가 들리면은 그거 어쩝니까? 바쁘지만 한 수를 뜨고 가시죠. 그걸 문자 그대로를 하는 것 때문에 밥 한 숟가락 주는 그 인심이 얼마나 고약해요. 근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한 수를 뜨고 가시죠. 식사하고 가시라. 급한 걸음이지만은 식사하고 가시라. 그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쓰던 짧은 기간, 이것을 표현할 때에 쓰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미했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3년이었습니다. 3년. 그 짧은 시간, 그러나 분명한 그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그 당시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거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만 한 건 아니죠. 그래, 이걸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설교하다가 또는 성경 공부하다가 전도하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 말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 한술 뜨고 가십시오. 아니면 뭐 한 두 술 떴습니다. 뭐 잠깐 잤습니다. 한숨 잤습니다. 뭐 자는데 정말 한숨 잤습니까? 자면서 숨을 얼마나 많이 쉬었어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왜 여기 있는가를 말할 때에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알아듣기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으로 해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여기 할 일이 있어서 왔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정한 시간을 채울 것이다. 예수가 하는 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하여지리라. 내가 이 일을 완성해야 한다. 이 일을 멈추게 할 정도로 내게 위급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리고 아주 위험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쁘다 할지라도 내게는 이 일을 완성하는 것보다 바쁜 일이 없고 이 일을 완성하는 것보다 위급한 일이 없고 이 일을 중단해야 될 정도로 겁나고 두려운 일이 없다. 그죠? 어떤 것을 감수하고라도 불사하고라도 이 일은 완성해야 한다.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31절과 비교해 보면은 너희들이 내게 나를 위한답시고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 말하듯이 한 목숨 살자고 완성해야 될 이 일을 두고 떠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냥 광신도적으로 한번 한다면 하는 어떤 이것 아니고 지금 꼭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죽느니 완성하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지금 이런 관점에서 좋은 마음에서 하든 아니면 아주 잔머리 굴리면서 하든 여기를 떠나소서 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완전하여지리라. 그 다음에 30절에 33절에서 예수님이 좀 더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32절에서 말했던 것은 오늘과 내일과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성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고, 33절에서 오늘과 모레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일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 이걸 포기하고 바꾸고 무슨 뛰어넘고 할 정도로 급한 일과 위험한 일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 일은 꼭 내가 이 가치관을 따라 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월급이 깎이더라도 나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 32절에서 하는 예수님의 표현의 의미고, 그 다음에 33절에서 하는 것은, 그럴 때에 또 직장 상사가 사장이 듣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 다 해줄 건데 뭘 네가 그렇게 했었나? 하나님이 사랑 아니가? 뭐 한 번 좀 빠진다고 뭐 그런 거 없지 않나?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할 것 다 챙기고 피할 것 다 피하고 뭐 급한 대로 뭐 이렇게 하고, 그거는 이용해 먹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이 삶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32절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나는 내 하루 일상을 그리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내게 이 일을 시키고 저 일을 시켜서 내가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월급을 깎으십시오. 아니면은 맞지 않으면은 나를 내치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길을 살아야 됩니다. 니 와 그러노? 사장이 물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생활이고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원칙입니다. 그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라는 말 한 번 툭 던져놓고, 그리고 여기를 떠나라 하면 떠나고, 저기 있으라면 저기 있고, 지 방식대로 편한 대로 살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안 준다고 불평한다. 그거는 종교적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지금 33절에서 예수님이 초반절에 하는 표현은 그 표현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앞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을 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세상 과학주의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와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성공지상주의, 이것을 만드는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이고 기분 중심이고 인간 중심입니다. 그렇죠. 휴머니즘이라는 고상한 말로 말하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말할 때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으로 살 때는 내 기분을 무시해야 됩니다.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머니즘이라는 이 고상한 말로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 때는 내 기분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 기분과 다르면은 다른 것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사탄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든지,
성경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면은 사장 기분 맞추는 중심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반드시 월급 성진 중심의 가치관,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치관을 동시에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반드시 대가가 다르죠. 월급이 깎일 수 있습니다. 성진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안 맞는 사람을 내 수하에 둘 수 없고 부리 먹을 수 없잖아요. 한직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다 주는 기회, 이것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금단의 열매를 맛보고 먹을 수 있는 그 유혹이지만은 기회처럼 보이도록 가장한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죠. 당신은 사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제 집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다시 집을 전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떳떳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진리일 것 같으면 진리는 결코 그 진리를 믿고 산 사람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이런 불편을 겪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겉모양은 성지인데 그런데 그 내용은 성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텐트를 씌우고 그 안에서는 온갖 잡동사니 부패한 것, 이것이 합리적이고 신비한 표현을 가지고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 실상을 못 보죠. 그냥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분위기에 취하고 적응하면은 지가 무슨 짓을 하며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꼭 술에 취한 사람처럼 종교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수에게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으면은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면은 선지자들이 전가하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차단되고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역설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맥락에서는 그래, 내가 여기를 뭐 이런다고 떠나고 저런다고 떠나고 그럴 정도의 일을 가지고 온 것 아니다. 그리고 그 정도 각오하고 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온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한다. 뭐 조금 그런다고 떠나고 뭘 하고 뭐 사장이 뭘 한다고 뭘 하고 그러자고 내가 여기 온 거 아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 예루살렘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의 가치관과 적대적인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일을 할 때에 여기서 죽는다는 걸 하는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건 내가 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당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가치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인정하지 않고 내 중심은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선 먹고 살고 우선 불편한 걸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가치관, 사탄의 가치관, 좀 화려한 표현을 해서 휴머니즘 중심적인 이 가치관, 그것에 빌붙어서 거기서 흘려주는 부스러기 주스 먹으면서 그렇게 우선 편리한 삶,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리 살면 다 잃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리 살아야 한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상황을 좀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3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탄식과 같거든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참 망할 짓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그것과 여러분의 지금 사는 내용과 같은지 안 같은지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을 넣어 보십시오.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살리는 노력이냐 이거요. 우리가 하는 그 집착과 애착으로 예루살렘으로 일컬어 줄 수 있는 나의 가족과 가정이 죽음으로 몰리고 있습니까? 정말 사는 길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넣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부산아 부산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 부산을 넣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아 넣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곰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끓이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주 그들의 대답은 주문해서 먹어요. 이게 요즘 세대입니다. 뭐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암탉이 병아리를 뿜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농경사회의 풍경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는 그 뭡니까, 4살 때에 저기 진주에서 더 들어가면은 진양군이라는 거기에 우리 큰 집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좀 가서 좀 한 몇 개월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따뜻한 햇볕에 제가 대청 마루 그 끝에 기대서 이래 손이 잘리는 그 신발 벗어놓는 그거 있죠. 그 돌 위에 있는 신발을 만지면서 이렇게 있는데 노는데 마당에 햇살의 마당에 이래 닭이 노란 병아리들을 끌고 이래 해서 모이를 막 쪼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암탉이 쫙 날개를 펴니까 노란 병아리들이 쫙 하고 날개 밑에 다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그 한 10마리에 가까운 이 병아리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탉이 딱 마당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4살 된 제 눈에 얼마나 그게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위를 이렇게 보니까 매가 이렇게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매 알죠? 매가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크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그 광경을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조금 크면서 매가 암탉은 너무 크니까 지보다 크니까 못 잡으니까 병아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막 내리꽂힐 때 독수리가 내리꽂힐 때는 떨어지는 속도의 4배랍니다. 떨어지는 것보다 먹이를 해서 내리꽂힐 때는 4배의 속도로 내리꽂힌다. 매도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아리를 딱 노리고 있는 것을
이 암탉이, 어미닭이 감각적으로 그걸 알고 새끼 닭을, 병아리를 탁 모은 거예요. 날개를 펴니까 쭈르르 와서 탁 따다비는 거예요. 그리고 웅크리고 있는데 매는 뱅뱅 돌다가, 4살 때는 그 광경이 신기하게만 보였습니다. 좀 크면서 그 이유와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아래로 피하지 않았다면 병아리는 그 매에게 그냥 그대로 낚아채이겠죠. 예? 어미닭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뜻한 햇살 아래서 여기도 모이 쪼아먹고 저기도 모이 쪼아먹고 뭐 다니면서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어미닭이 부를 때에 그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 순간은 당연하죠. 내리꽂혀서 그냥 그대로 채이가는 거죠. 그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있기 마련인 것을 어린 나이에 깨우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해서 하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했든 간에 그 자유는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어미닭 날개 아래 쪼르르 피하는 것, 그 결정에 대하여서 매의 공격으로부터 피했습니다. 만약에 그 날개가 구속이고 제한이고 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자유를 뺏긴다라고 여기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잠시 모아를 쪼서 먹으면서 햇살을 즐기는 그 자유를 누렸다면 대가는 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공식적으로 방문한 게, 지금 이 시점으로 치는 것 같으면 공식적으로 방문한 게 3번째죠. 가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자신들의 처지와 삶을 볼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좀 열린 마음이 있고 정말 지성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익숙한 것과 다르네라고 해서 기분 나쁘다 이것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다른 소리가 왜 그런가를 생각은 해봤겠죠.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예루살렘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윗 때로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권의 가장 최고의 권력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치면 대법원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이 결정이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집니다. 최고의 성직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들 유대교와 배치되어지는 종교적 문제가 생기면 최종 결정을 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교권자들이 판단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기서 사형을 당한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또는 거기서 판단대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만드는 그들의 분위기와 결정이 다른 소읍들에 번질게 될 때에 그들은 순진하잖아요. 예루살렘의 교권자들과 성직자들이 결정한 판례대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시가 강팍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한 도시잖아요. 최고의 성직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대로만 예루살렘에 한번 발만 들여놓아도 거룩해지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온통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분위기를 가지고서 철저하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배척합니다. 이리 모여라고 하나님이 날개를 벌릴 때
저기 들어가면 다 죽고 자유를 뺏기고 구속을 당하고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고 가난해지고 내 집을 평생 가도 장만하지 못하고 달새집을 전전하고 직장을 잃게 되고 사장 눈밖에 나게 되고 온갖 짓거리를 하면서 예수께서 날개를 펼쳐주는 그 아래 피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날개를 꺾어서 매가 공격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으로 공격하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했더냐. 이게 예수의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문했을 때에 죽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말을 하고 있죠. 35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수를 보고 듣고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 손으로 죽여서 성 밖으로 내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가 그들 가운데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와서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압도하는 것을 그들이 더 이상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가 보게 해주고 증거해주고 검증하게 했던 그 내용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그 결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에 이 날개 아래 피하지 못한 자들은 오시는 예수를 보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지옥입니다. 재난입니다. 그죠?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비유를 말하죠. 그때에 너희가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내가 월급 봉투 그거 조금 줄어드는 것 이거 막겠다고, 그때에 내가 사장 눈치 이것에 좀 불편한 거 피하고자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쉽게 떠나고 버렸던 것,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개를 품어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을 위하여 내 날개 아래 피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하여 실패했던 그 가치관대로 고집하며 그렇게 살 때에 주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당신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 모든 사장이고 월급이고 내 집이고 집문서고 다 안 보입니다. 그걸 다 잃었기 때문에 벼랑 끝에 땅 끝에 선 거잖아요. 그때 뭐만 보입니까? 진리만 보입니다. 당신이 버렸던 예수가 보일 겁니다. 당신이 버리고 떠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하나님 나라가 그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살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산이 얼마나 복음을 거부합니까? 우리나라의 큰 도시 중에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곳이 부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를,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게 살려고 허둥지둥 따라가면은 여기를 떠나서서 그것을 새겨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적당히 하며 살아라, 그 말을 지혜로 받아들이고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잠시 병아리가 햇살을 즐기고 먹고 싶은 모이를 찾아 쪼아 먹듯이 잠시 편할지는 모르나 그 위에 매가 돌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반드시 대가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지금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딱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가치관이면 당신의 내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그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삶을 누리게 되겠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고 사탄의 날개 아래 피하면 사탄이 줄 수 있는 그것만을 누리게 되겠죠. 사람들은 그게 자유고 성공이고 행복이고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부류입니다. 어떤 이는 사탄의 날개 아래 피해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 있습니다. 이 도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은 사탄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자유고 행복이고 그것을 향락이라는 분위기와 성공주의라는 분위기와 막 이런 것으로서, 그죠? 죄라고 하는 것이 짓는 것을 아주 피곤하게 여길 정도로 그런 게 볼 때 겉으로 보면 참 자유롭고 낭만스럽고.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부산으로 이제 볼일 보러 내려오면은 경계를 탁 넘어 들어오면 그때의 이 진위를 맡은 그 여자, 전국의 남자들을 움직이던 그 내비게이션의 여자가 탁 기분 좋게 멘트를 알려줍니다. 낭만과 열정의 도시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낭만과 열정, 특히 젊은 세대는 로망이죠. 그런데 그 날개 아래 피했을 때 과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암탉이 날개를 펴며 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병아리를 모으듯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을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제 한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온통 미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20년 뒤, 30년 뒤가 있을지, 지금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지난 한 20년 동안 일본을 비웃고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잖아요. 인구 문제, 경제 문제, 도덕 문제, 문화, 전철을 다 밟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가 비웃고 있는 일본만큼이라도 20년 뒤 우리가 그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의 분위기에 젖어 있을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35절입니다. 대한민국의 분위기, 부산의 분위기, 이것에 젖어서 편리하게 뭔가 잘 어울려 살고 있다는 게 성공이고 안전이다 생각해서 멈춰서, 이 고난주간에 멈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서 누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불편하다 피하여서 사탄의 날개 아래서 잠시 취해 있는 것인지. 취한 것은 중독되어 있는 것, 취해 있는 것, 그것은 곧 깨어납니다. 꼭 속쓰림과 숙취로 고생하듯 그게 인생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어리석은 건지 어떤 그런 것 좀 따지지 마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침에 걸려서 더 이상 들어도 듣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중병에 걸려서 그냥 내 몸에 꼽혀있는 수액을 받는 이것이 주는 고통을 느끼는 거 외에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그나마 지금 돈 몇 푼을 가지고서 내가 생각하며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조금 지금 뭔가 여유가 있을 때에 위기로부터 불러 모으는 그 날개를 보고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오. 그러고 싶으나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그것이 옳다는 지성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십시오. 그 날개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성찬, 이걸 통해서 지금 오늘 이 메시지의 실상을 보여주며 날개를 펼치고 불러 모으는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